오늘은 창세기 강의 84번째 시간으로 40장 6절로 2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절망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결코 좌절하는 낙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성실함,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 옥중의 죄수들을 관리하며 옥중의 재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낙담과 좌절의 모습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는 모습이 아닌 소망을 가진 자처럼 성실함을 잃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절망케 하는 자리에서도 그가 보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이런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 썩도록 버려두겠습니까? 하나님은 동행한 요셉을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반전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앞절인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요셉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부어주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드리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는지 오늘 본문과 다음 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펼쳐진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즉 요셉이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 옥중 죄수들을 관리하는 자로 세움을 받고 지낼 때에 이 말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신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애굽 왕 바로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단순한 요리사들이 아닙니다. 왕의 최측근들입니다. 절대 왕정 시대의 음식과 음료에 독을 넣어 왕을 독살시키려는 영모자들의 음모는 번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올려지는 모든 음식과 모든 음료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로 맡길 수가 없던 자리였습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며 국사를 논할 수 있는 고관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들의 범죄가 무엇인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왕의 노염을 싸게 하는 일로 인하여 요셉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에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을 결코 그 상황 속에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참으로 은혜가 되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그 후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운데 그 후예라는 손길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감옥에 들어와 있을 동안에 감옥 밖에서는 요셉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이, 그리고 요셉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의 분노를 싸게 하는 일을 저질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이들은 요셉이는 감옥에 들어와 요셉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애굽 왕 바로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 일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들의 저지른 일은 요셉을 애굽 왕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얼바인 지역의 새벽이슬 교회를 개척하도록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척할 수 있는 개척 멤버가 한 분도 계시지 않고 저희 패밀리만 있는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개척하도록 하시는 마음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척 결정을 하고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났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음 주일에 이곳에 사시는 분도 아닙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에서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공부하러 온 30대 후반의 젊은 부인이 그것도 주일 이틀 전에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시게 되어서 저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는 교회에 방문을 하고 그 길로 3년 3개월 이곳에 계실 동안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사랑하며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교회는 제프리와 루즈벨트 사이에 학원을 빌려 조그마한 룸 2개를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한국에서 개척할 수 있는 멤버를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고 때가 되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거 없는 참으로 황무지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개척을 출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지만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벽 이슬 교회를 세워갈 첫 개척 멤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정확한 타임에 만일 그분이 오시고 나서 한참 후에 개척을 했다라면 그분은 다른 교회로 가셨을 것입니다. 개척을 하고 난 2주 후에 그것도 주일 드리는 예배 이틀 전에 오시고 바로 주일에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와서 보니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3년 3개월을 계시고 그곳에서 집사 직분을 받게 되고 떠나시면서
이 교회로 옮기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사님 제가 떠나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나 하고 떠나고 싶다면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100개와 강대상과 강대상 의자를 모든 것을 해주시고 가고 그 후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생활하고 있으면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아니시고 그냥 교인이 됐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해서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이 조그마한 룸인 이 예배실에 찾아와셔서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떠나지 않고 나오시게 됐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저라도 없으면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저라도 없으면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층 멤버를 붙여줘도 이런 분을 붙여주신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분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의 몸에 온몸에 부족을 안고 온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하이스쿨 때 아버지를 따라 여기에 잠시 유학을 왔던 경험이 있을 때 그때 교회를 다녔던데 그때 교회 다녔던 것이 생각나서 교회를 오고 싶어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층 멤버를 붙여주셔도 이렇게 신실하고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붙여주셨기에 그분이 중간에 떠났다라면 정말 어려웠을 텐데 그분을 통해서 또 한 분, 또 한 분, 또 한 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꿈을 갖고 있는데 요셉 앞에는 어떤 상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꿈이 언제 일어날까? 근데 하나님은 그 후에라면서 요셉이 모르게 바깥에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룰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나아가기만 하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후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심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에 계실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처럼 힘든 환경 가운데 지나고 계신다면 언제까지 그 환경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그 후에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애굽의 최고 이 측근이었던 이 두 사람이 옥에 갇히는데 요셉이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섬기는 일을 친위 대장의 배려로 맡게 됩니다.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하는 장면이죠.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일을 우리는 허다하게 볼 것입니다. 만일에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이 정말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파렴치한 인간이었다면 요셉에게 이런 배려를 하였겠습니까? 아니죠.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를 통하여 그 안에서 좋은 만남을 갖도록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와 함께 있어 본 사람이라면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산 시간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그 요셉을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만큼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좋은 책, 좋은 영화는 나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그 책을 읽어보도록, 그 영화를 한번 보도록 추천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누구에겐가 소개해주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어떤 모임 속에 이 친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에게 이분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참 잘 산 인생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만나게 해주고 싶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외모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배운 것이 많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많다 해도 결코 잘 산 사람이라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끌리게 하는 만남의 향이 납니다. 좋은 사람은 만남에 좋은 감동을 주며 울림을 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를 경험해 보지 않아요.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요, 누구하고 놀고 싶은지 자기 마음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했는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될까요? 모두 다 함께하고 싶은 만남의 향을 주고, 어리지만은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됩니다. 아멘. 이게 재산입니다. 아멘. 요셉은 아무 재산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었던 그가 만남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울림을 줬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설 수 있었다는 것, 우리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의 바람 같겠지만 특별히 목사는 누구가에게 만나게 해주고 싶은 영혼의 울림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또한 교인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만나게 해주고 싶은 목사, 영혼의 울림을 주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만남의 향연을 주고 만남의 울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요셉을 보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고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만남을 연결해주고 싶은 그런 향이 나야 됩니다. 아멘. 그런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안 찾아가고 싶은, 두 번 다시 안 만나고 싶은, 그건 안 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런 만남의 향과 울림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아울러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애굽의 왕과 가장 가까이서 지내는 이 두 고관이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는데, 결국 이 일로 요셉이 이들을 만나게 됐지요. 그리고 만나게 되는데 이 일은 결코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손길이요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을 관리하는 애굽의 왕 친위대장의 집을 팔려온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의로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어 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최측근 두 고관이 범죄하여 이 감옥에 들어온 것도 요셉과 이 두 고관의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요셉이 이 두 고관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후에 애굽의 바로 앞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리가 되게 하는 것 대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두 고관을 만나게 하심은 짧게는 요셉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신 꿈을 이루게 하심이었습니다. 길게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네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지내며 한 민족을 이루어 지금 있는 이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시작 단추를 열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요셉과 이들의 만남을 보면서 그동안 요셉이 그토록 많은 힘든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겪어야 했던 이유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들어온 이 두 관원장들을 통하여 요셉을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요셉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각도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한치의 오차 없이 반드시 그 뜻과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순간순간은 잘 모릅니다. 때로는 완전히 모를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의 영광을 깨닫게 된 후 믿음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왜 내가 그곳에 살았지? 왜 그곳에 있었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지? 그때로 본다라면 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돼? 왜 내가 이곳에 꼭 살아야 돼?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지? 왜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영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믿음의 안경을 끼고 사명자의 눈으로 보면은, 사명자의 눈으로 보는 지금에서 보면은 내가 그곳에 살고 그곳에 있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며칠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벽이슬 교회를 세우기까지 단순하게 그렇게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전에 수없는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만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쳐가는 만남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브릿지 역할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했던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그때 왜 그곳에 잠시 머물게 됐는지 저는 이유를 몰랐는데 그때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또 이와의 만남을 연결지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에 보면은 그때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죠. 아멘. 저는 달라스에서 이 오렌지 카운티 이쪽으로 이사를 올 때 이 라구나 힐스가 어느 곳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왔습니다. 저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때
돈을 들여 아깝게 샀는 그 세탁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는 그것밖에 없었어. 그렇게 우리가 봤던 것이었어. 그런데 생각하니 하나님의 플랜 속에는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 개척을 하게 할 수 있는 단추를 놓게 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곳에 이사 온 다음에 다들 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 교육자들 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하는 이야기. 전도사 시절도 마찬가지고 목사 시절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참 부자네 이러더라고요. 왜 제가 라구나 힐스에 산다니.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옥에 튑니다 늘 그랬습니다. 라구나 힐스에 사면 다 부자로 여겼던 것 같아요. 오렌지 가운데 사는 사람. 실제 살아본 사람 그렇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곳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을 그 만남 속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정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나누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상황 속에, 이 환경 속에 나를 두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요셉처럼 인내로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의뢰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인생에 전혀 출구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절망의 감옥같이 요셉에게는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노예가 들어가 있는 그런 노예 상황 속에서 들어가 있는 절망의 감옥의 상황입니다. 요셉을 이런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는,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사람의 생각은 완전 불가능합니다. 가능 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바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곳에 들어오게 했어. 이들을 만났어. 요셉을 나가게 할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만들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고 하나님도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에게조차 방법이 없다라면은 그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기에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같이 보인다고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길을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중반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 뒤라 이런 말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니라 여러 뒤에. 이 말은 이 두 관리들이 요셉이 자신들을 섬긴 일을 통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비록 히브리 노예의 신분이지만 결코 예로서럽지 않는 청년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왔을 즈음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때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청년 요셉을 그들이 지내보면서 충분히 예사로운 청년이 아니다라는 건 느껴졌을 그때쯤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이죠. 만일 그 전에 꿈을 꿨다 하더라도 요셉에게 제가 이야기해드리게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relation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을 신임할 수 있을 정도 예사롭지 않는 아이로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은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고대 애굽 사람들은 자기 운명이 누구에게가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무언가에 의해 결정되었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꿈을 꾸면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불안해 있습니다. 꿈을 미래에 대한 암시나 신의 계시로 이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꿈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어준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꿈을 꾸면 꿈을 해몽해주는 그런 술사들을, 그런 해몽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한날 한시에 두 사람이 예사롭게 여겨지지 않는 비슷한 꿈을 각기 꾸었지만 감옥 아니라 꿈을 풀어줄 술사도 박수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관원들이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고서는 마음이 초조하고 근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요셉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한눈에 이들의 얼굴이 평소와 다른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무관심하려면 얼마든지 무관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이는 요셉이 평소에 얼마나 이들을 주의 깊게 또 보살펴 봤는지를 또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셉이 이들을 섬긴다고 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무적으로만 되었다라면 얼굴에 근심이 있다 해도 별로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자기 일만 보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요셉을 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일을 소중히 여기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날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가볍게 여겨도 될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신의 미래가 달린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꿈을 꾸었지만 풀어줄 사람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는 두 관원에게 요셉은 그 꿈의 해석은 애굽의 술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믿는 나에게 말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는 애굽 땅에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말하며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높이고 있는 요셉.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추겠어요?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요셉처럼 좀 존중히 여겨주는 우리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이들의 이야기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자포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꿈을 해몽해주는 술사도 해몽가도 박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환경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당신의 근심의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의 해석, 인생의 해석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아무래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믿는 자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갈 거라고 누가 믿었겠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노예들은 한결같이 이제 거기서 죽어나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문제 해결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아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먼저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꿈을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술 맡은 관원장이 근심케 했던 꿈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풀어줍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의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리게 되리다. 사울이 자신이 사면되면 복직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안도의 쉼을 쉬며 기뻐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복되게 말해준 요셉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14절로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의 이 간청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 옥에서 나가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자기를 감옥에 나가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요셉의 말대로 나가서 복직은 했지만 요셉의 청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여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가끔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나를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것이다. 하나님 뜻일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 내가 억울하게 나왔으니까 나를 풀어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요셉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풀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로부터 2년 뒤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편 요셉은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끌려온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고 히브리인이라고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아버지와 자기를 뺀 11형제 사는 것이 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히브리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 믿음 안에 살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보면 요셉은 언젠가 히브리 땅인 그 땅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마지막 110세에 이 땅의 수명을 다할 때 나를 어디에로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가나안 땅에 그 히브리인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떡 맡은 관원장도 자신이 꾼 꿈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어느 정도 비슷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꿈도 이야기합니다. 기대를 갖고 이야기했겠죠. 16절로 17절 보십시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짐승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의 꿈을 들은 요셉은 그의 꿈은 당신에게 이런 징조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로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라. 이처럼 당신은 사흘 후에 여기서 나가지만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기 쉽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한동안 정이 들었던 사람인데 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그냥 머리 끌적끌적하고 나와도 될 만한데 요셉은 꿈의 해석에 있어서 결코 자기의 감정들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감하면 안 됩니다. 목사만 가감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의 생일에 죄수들을 석방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성함과 같이 되었으나 요셉이 꿈을 풀어준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 두 고관들을 불러서 바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고개를 들라라고요. 고개를 든 그들에게 손가락이 올라가면서 하는 것, 내려가면 처형당하는 것. 그래서 고개를 들라. 근데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한 사람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때가 되어 바로 앞에 머리를 들고 자신에게 내릴 판결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언젠가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자신들에게 내려질 판결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영적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 나에게 내린 것은 생명의 판결일까? 떡 맡은 관원장처럼 죽음의 판결일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 내려진 심판은 생명을 받는 심판이고 죽음을 거두는 심판이고 오늘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처럼 언젠가 이들이 바로 앞에 서서 우리의 생명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기다렸다라면, 기다린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심판주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산다라면 정말 이 땅에서 돈 한 푼 더 손에 넣는 것 때문에 마지막 선언에 죽음을 선언하는 그 자리로 가고 싶겠어요. 이 땅에 돈 하나 더 넣기 위해서, 물질 하나 더 움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일을 통하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엄지손가락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았던 그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마지막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결과를 얻을까 생각한다면 여러분 공부 하나 더 시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잊게 하는 일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몰라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을 안다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결과를 안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 결과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어때요? 영원한 생명 취하는 거 그게 더 귀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성공 너무 세상적 스펙에 투자하십시오. 그걸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보다 귀하게 붙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만일
거기 가서 행정고시를 쳤다라면 애국궁에 들어갔을 거예요. 행정고시를 준비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다라면 그가 총리가 됐을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일들은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을 세우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 아멘.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22절 하반절에서 23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부탁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갈 때만 해도 나도 이제 곧 이 감옥을 나갈 것이라는 부푼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옥에 나가게 할 것이라 요셉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셉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는 자가 없는 곳에서 결코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온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안겨준 선물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옥에서 나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다시 복직되었더라. 더 나아가 요셉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해야 우리의 그 공식대로 맞아갈 것인데 요셉의 기대와 완전히 다르게 그가 요셉을 잊었더라. 이게 절망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산 요셉에게 준 선물이었다. 이걸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선물이라면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전에는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유라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사면받고 이제 드디어 바로왕 앞에 복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희망이 컸습니다. 이제 나도 나갔어. 이제는 자유인이 되고 아니면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복직할 것이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전보다 더 기쁨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해가 바뀌고 1년이 지나도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때 요셉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셉은 하나님께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옵소서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죠? 하나님 좀 요셉 이름 석자가 좀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좀 만져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요셉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인 그가 감옥에 갇힌 노예 한 사람 풀어주는 거 그거 어려운 일 하나도 아닙니다. 그 쉬운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요셉이 범죄해서가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간 것 때문에 나이가 너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소식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들어올까요? 이 확신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어 보지 않냐. 그래도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이 어렵지 않게 임마누엘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좀 만져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이야기가 기쁜 소식으로 들립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으로 들립니까? 위로의 소리로 들립니까? 마음을 상심케 하는 소리로 들립니까? 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요, 더 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요셉의 바람대로, 기도의 소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 주고 거기에서 요셉이 나갔다라면 요셉은 뭐였겠어요? 잘 돼야 보디발의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으면 감사하고, 아니면은 술 맡은 관원장의 집에 일하는 노예로 갔겠죠. 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이때가 요셉의 나이가 28세였습니다. 애굽의 관원으로 설 수 있는 나이는 30세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아멘. 요셉아, 힘들지? 30대야 니 나간다. 이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말을 안 해주는, 도무지 말을 안 해주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을 안 하는, 침묵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다음 장인 1장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린 적. 이제부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을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는 이제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언제? 만 2년 후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만 2년 후라는 이 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때는 지금요. 하나님 지금요.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만 2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타임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뜻대로, 내 기도의 소원대로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 상황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그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십니다. 그래, 지금 나가고 싶으면 그래, 나가봐라. 너희입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믿음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왜 하나님 믿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래요? 여러분, 요셉처럼 신앙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 속에서도 더 믿음을 다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더 크게 쓰기 위하여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을 고난의 굴무 속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자리에 나오고 싶고 빨리 피하고 싶은 이 자리에 더 두시는 것은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하며 또 우리를 믿음으로 강하게 하기 위하며 하나님께서 더 쓰기 위하여 다듬어 쓰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다듬는 시간 속에 더 잘 다듬어지는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의 생각에도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잊고 계신다,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어느 누구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애굽 땅에, 그것도 가장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런 나에게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잊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 2년 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럴 때 안 도와주겠는가, 이럴 때 뭔가 조금 어떤 손길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잘 사는 친척이 한 분 있을 때, 좀 가난한 조카는 그런 기대를 할 때가 있죠. 내가 대학 들어갈 때 그래도 우리 삼촌이, 큰아버지가 학비 한번 안 대주겠나, 이런 기대할 때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잊을 수가 있습니다. 내 기대와 달리. 그러나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인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러십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멘. 2년 안에 안 이루어졌다고 나 그 하나님 안 믿을래. 안 믿을라 했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그냥 가물이 썩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만 손해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자존심 드러내지 마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높여주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요셉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때 술 맡은 관원장도 섭섭하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하여 나갈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은 하나님 또한 때로는 섭섭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기도했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들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없습니까? 있지. 어떤 문제를 두고 결사적으로 금식까지 했는데도 내 기도와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는 그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것도 마음으로는 섭섭함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고 많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섭섭한 마음, 낙심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낙심되고 섭섭한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거하고 흔들리는 것 때문에 꺾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갈대가 바람 부면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바람 부는 흔들림 때문에 갈대가 꺾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흔들려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12,000년 후라는 그 시간의 타임은 우리 각자에게는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있습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집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기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더 뿌리를 견고하게 우리는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문제가 있어도 결코 흔들릴 만큼 꺾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흔들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이 흔들림을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꺾여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웨이스트하며 하나님 그 꺾인 갈대를 치유하시고 다시 일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들 돌아감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 하나면 안 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놓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세상은 나를 잊어도 혹 부모는 나를 잊어도 형제는 나를 잊고 친척은 나를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29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1029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손바닥만큼 자주 들다보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자주 들어본다. 그만큼 우리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손바닥에 새기는 거죠. 절대 지울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성벽이, 너의 무너진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은 너의 그 무너진 성벽, 안타까운 그 상황, 그것에 대한 시선을 내가 띄지 않고 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너를 향한 시선 내가 띄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무너진 성벽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왜 이 성벽을 보수해 주지 않는가?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보고 계신다. 아멘. 손바닥에 새기고 놓고 같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는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잊혀질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결코 나를 잊고 있지 않다는 이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 하나만 붙들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믿었던 사람에게도 아픔이 올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사람에게 외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 우리를 잊을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준 그 꿈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아멘. 요절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요셉은 자기 앞날이 술 맡은 관원장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간섭해 주지 않으면 될 수 없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하나님과 나는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며 시편 31편 15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앞날이, 나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친구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고백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의 인생은 결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남편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잊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픔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여러분의 시선만큼은 하나님에게서 떼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향하여 그 시선 떼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 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그때의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고 그때를 주신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를 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만인년은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09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46편 3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또다?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47편 10절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대. 그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놓인 아픔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간증 없이 어떻게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내게 닥친 고난의 아픔을 이긴 신앙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게 있는 아픔을 아픔의 인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견고한 점검으로 내 인생을 세울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단장은 힘이 없고 단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우리를 정금같이 들어쓰시고 정금같이 믿음으로 정금같은 인생으로 쓰기 위하여 잠시 연단의 자리였음을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 인생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요셉은 잠시 잠깐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나를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끝까지 하나님만큼은 나를 잊지 않는다.
술 맡은 관원장은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고 있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졌기에 그가 많은 년 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높여주는 인생의 복을 누렸던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인생 속 우리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들로 빛세워준다. 이런 축복의 인생, 축복의 가정, 축복의 기업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